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8가지 복. 8가지의 복인데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 그 세상에 말하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그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너무도 다르다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또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게 복이야, 이게 무슨 복이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이제 팔복이라고 부르는 산상수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들을 그냥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흔하게 들어서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그 말씀을 꼼꼼히 읽어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복이야라고 할 정도로 너무 좀 다르다?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세상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비교해 가면서 주님께서 정말 너에게 주고 싶었던 복이 이거야 라는 것들을 깨닫고 나누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이제 두 군데 나오는데 저희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요 말씀 읽어보면서,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우리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니까 요거 한 절 읽고 차차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우리 그들의 것이며, 그 8가지 복 중에서 이게 첫 번째인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4절부터 또 주르르 8가지의 복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한 가지씩 좀 살펴보기 위해서 아빠가 이렇게 표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빠가 이 복을 쭉 읽으면서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들은 하나같이 다 복 같지 않다. 무슨 좀 이상한 말인데, 그러니까 복 같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복이야? 이걸 누가 좋아해? 이걸 받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진짜 하나님을 믿어서 받고 싶었던 게 이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너무 시시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것들이 시시한 게 아니라 정말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멋진 것들인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다 보면 이제 뒤에는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8가지 복 중에 아까 전에도 나왔지만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거야. 마음이 가난한 거. 엄마, 마음이 가난한 건 뭔가요? 뭔데 이걸 복이라고 그러나요? 내가 정말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지 않나요? 뭐가 또 있나요?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그렇죠. 뭐 세상적으로 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러면 막 마음이 부유하잖아. 막 누구든지 오기만 해봐. 다 내 앞에 무릎을 꿇힐 거야. 내 앞에 머리를 숙일 거야 하고 하는 마음은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거하고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겠죠. 돈도 없고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몸도 그렇게 건강하지도 않고, 하여튼 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하나 자랑할 게 없어. 그런 아주 가난한 마음, 하나님께서는 복이라고 말씀하시죠. 참 이상하죠. 근데 딱 문득 드는 생각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목마른 사슴이 시내를 찾는 것처럼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면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시시하다고 하겠지만 우리도 시시하다고 생각하겠죠. 우리는 돈을 줬으면 좋겠는데 무슨 심령이 가난한 이거가 뭐야 이럴 수 있지만 이것도 복일 수 있고, 애통해야 하는 복. 이게 애통하는 건 슬퍼하는 거거든. 주세요. 뭐에 대해서 슬퍼하는 걸까? 죄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아우,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또 범죄를 했구나. 나는 왜 이렇게 죄인일까? 나는 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것일까? 막 이런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마음.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은 뭐 죄에 대해서 죄책감도 없어. 뭐 이 정도는 다 욕하고 사는 거지 뭘 이런 걸 죄라고 그래? 라고 할 정도로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애통해야 하는 마음도 성경에서는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은 세상 마음이라고 생각. 그치, 그것도 가난한 마음이야. 뭐 하나일 수 있겠죠. 온유한 복. 야, 이거 세상적으로 온유한 사람은 루저 아니야, 루저? 온유한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 젠틀하다라는 부드러운 사람. 세상적으로 싸나워야지. 그래가지고 막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막 다 뺏어오고 막 나한테 덤비려고 그러면 집 밟아버리고 저놈 싹이 트기 전에 저놈이 크기 전에 죽여버려야지 막 이런 게 뭐 세상적인 거 아니야? 양보 애들. 나는 부드러운 사람. 아이 네가 해.
좋은 건 네가 가져. 네가 먼저 해. 나는 괜찮아. 이러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루저라고 보겠죠. 실패자.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 참 세상하고는 진짜 예수님은 거꾸로야, 거꾸로. 그러니까 반대죠. 세상이랑 완전히 반대신 것 같아.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돈에 줄이고 목마르면 좀 모를까, 세상적으로는. 의, 라이처스니스라고 그러죠. 정말 그 하나님의 의, 공의, 그 진리, 그거에 목마른 거, 막. 오직 예수, 오직 주님. 막 이런 거에 늘 목말라. 그냥 만나면 예수님 얘기만 해. 난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 막 이런 게 뭔 복이야, 세상적인 거. 아유, 저 광신도, 저 미치광이. 아유, 지 앞가림이나 하지. 저기 뭐야, 안심한 놈. 또 그것도 루저라고 보겠대. 그러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복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죠. 국률이 여기는 복. 약한 사람, 좀 불쌍한 사람, 내가 도와야 될 사람들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군림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긍휼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루저죠, 루저. 야, 니 아까림이나 잘해. 뭐 네가 뭘 누굴 돌본다고 그래. 네가 더 불쌍하다. 막 이렇게 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이 청결한, 뭐 아까처럼 뭐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마음과 비슷한 거죠. 아, 우리가 좀 주님 앞에서 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내 죄를 받냐 안 받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나의 이 마음이 청결한지 더러운지를 보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가 잘 청결하게 유지해야지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 정말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남들은 모르지.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건데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마음이 복되더라고. 화평케 하는 거. 어떤 사람은 가기만 하면 분란을 일으켜. 근데 어떤 사람은 가기만 하면 서로서로 관계를 좋게 해. 이런 것들을 화평케 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별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메리트가 없죠. 자기가 왕이 돼야지,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지, 무슨 화평케 되긴 뭘 화평케 돼. 이런 게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의 마음이죠. 이게 난 제일 웃겼어, 진짜. 한번 읽어볼까요? 8번째 거. 맨 마지막. 의를 위하여 준수히 한번 읽어봐봐. 맨 마지막 상자. 여기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라는 거야. 야,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딨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몽둥이로 맞아. 이런 복이 있어? 예수님 때문에 내 재산을 다 뺏겨. 이런 복이 있냐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순교를 당해. 이게 무슨 복이야. 이게 무슨 복이냐고. 이게 딱 돈이 나와, 뭐 떡이 나와. 복이 아니란 말이야,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게 복이라고 말씀하셔요. 성경 말씀은 이게 복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아빠가 왜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들은 하나같이 다 복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왜 했겠어? 이런 이유 때문에 한 거야. 그러니까 아빠도 어쩌면은 아직 여전히 육에 속한 부분이 많은 거지. 이것들이 복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천국이 그들의 것, 너희 것이 될 거야. 이런 복을, 이런 성품들을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천국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딱 들었던 생각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도 세상 사람들은 뭐 말하면 돈, 명예, 성공 뭐 이게 돼서 그 사람들의 복이니까. 그렇지만 아빠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을 때도 별로 세상과 다르지 않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세상은 뭐 돈, 명예, 성공이 뭐 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은 아까 전에 말했던 8가지 같은 것들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여전히 돈, 명예, 성공으로 하나님의 복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잘못된 것을 발견했는데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죠. 뭐 복의 사람 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뭐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다윗 뭐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야? 다 뭐 왕같이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뭐라고 그랬죠?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야. 돈을 많이 가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야라고 가르치는데 전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빠 마리안이 성경으로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빠가 딱 먼저 떠올랐던 사람은 요셉이었어요. 요셉의 총리됨이 복 아닌가. 교회에서도 늘 그렇게 배웠으니까 봐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총리가 되지 않니?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야. 말을 하고 가르쳤다라는 거. 그래서 아빠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 보니 그렇지 않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우리 창세기 39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외국 사람의 집에 있으니. 얼핏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우리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구나 라고만 보일 수 있는 문장인데 이걸 조금만 살펴보면 너무 이상한 거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건 이해가 돼.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던 거야. 이것도 이해가 돼.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있는데, 그래서 그 형통을 이제 오늘은 이제 복으로 바꿔보자.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뭐냐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런 문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주 준수가 이해할 만한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는데 그래서 요셉을 종살이를 시켰어, 이건 거야. 야, 종이 되는 게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집에서 막 이게 노비같이 일하는 그 종이 복이야, 복이 아니야? 복이 아니지. 너 복이 준수, 아니야. 너 아빠가 복 준다고 너 어디 철수네 집 종으로 팔면은 준수, 아우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렇지 않아.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게 복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내가 요셉한테 복 줄 거야. 요셉을 형통하게 할 거야. 근데 그게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물론 아빠는 이걸 다 전체적으로 묵상했기 때문에 답을 알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구나. 우리는 어떤 결과를 복이라고 여겨. 총리가 되는 거, 왕이 되는 거, 부자가 되는 것을 복으로 여긴단 말이야. 이렇게 복을, 결과로 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육에 속한 사람들은 결과로 복을 말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과로 복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가 복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거, 결과와 상관없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송가의 가사도 있잖아요. 그게 복인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따르고 있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것들로 따르고 있으니까 이 성경 말씀이 충돌이 되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그것도 형통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자, 두 번째 말씀도 읽어볼게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됐는지, 간수장은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긴 맡긴 것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것도 얼핏 보면은 되게 형통하게 된 말씀처럼 보여. 하지만 여기에서 힌트는 뭐냐면 간수장이라는 게 나온 거야. 간수장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감옥 있잖아요. 감옥을 지키는 그런 어떤 일하는 사람 중에서 장이라는 거야. 리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요셉이 옥에 갇힌 거야. 사실 요셉은 잘못한 게 없죠. 그 유혹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것 말고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옥에 갇힌 거야. 아주 억울하게 옥에 갇혔다. 근데 목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무 하나님은 진짜 생뚱맞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 야,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옥에 갇혔는데, 내가 죄를 지어서 옥에 갇힌 것도 형통한 게 아닌데 너무나 억울하게 옥에 갇혔는데 그게 형통한 거야? 그게 하나님의 복인 거야? 근데 하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결과만 놓고 보니까 에이 감옥에 갇힌 게 뭐가 복이야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그 과정,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얼만큼 친밀하게 동행했느냐로 성공했느냐, 복을 받았느냐, 좋은 것이냐 이걸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자신 있게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된 거야. 하나님 이게 무슨 옥에 갇힌 게 형통한 게 아니야. 너 나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와 동행하잖아.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잖아. 그러면 형통한 거야.
아무리 세상에 물질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명예를 가져도 내가 그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는 복을 받은 게 아니야. 저주를 받은 거야. 하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는 복을 받은 거야. 너는 형통하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진짜로 이 세상에 속한 것과 하나님에 속한 것은 너무 달라. 너무너무 달라. 그러니 세상에 속해 있는 나라면 이 하늘에 속해 있는 것들을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 아무리 이해하려고. 왜냐면 나는 이미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형통이라고 말하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로 그 받고 싶어하는 그 요셉의 복이 어떤 건지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 요셉이 받았던 복은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지만 죽임을 당할 뻔했어. 형들이 질투해가지고. 아빠가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요셉만 좋아해가지고 형들이 죽여버리려고 했다.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좀 양심에 찔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조금 한 게 동생을 팔아버렸어. 그냥 요셉을. 그래서 보디발레 집에 간 거야. 그래서 거기서 종살이 하는 게 그게 복인 거야. 하나님 기준에서는.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는 망한 거죠. 저주죠, 저주.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형들이 죽이려고 그래. 형들이 팔아서 종살이해. 종살이만 하면 다행이지. 거기 뭐 누구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하여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한다고. 그 예쁜 젊은 청년을 막 유혹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간음의 죄를 지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거절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또 감옥에 보내버리네.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총리가 된 거지. 근데 세상에 속해 있는 교회나 많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 앞뒤 내용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싹 빼버려. 싹 지워. 다 필요 없어. 아우 나 이런 거 싫어. 이런 건 복이라고 줘도 나는 싫어. 다 지워버려. 그러면서 뭐만 딱 말해?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라고. 그렇지, 그렇게 말하는 거지.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같은 비중으로 형들에게 팔려간 거, 종살이를 한 거, 누명을 쓰여서 고개 갇힌 거, 그 모든 것을 형통하다고 말씀하시고, 총리가 되어서 형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속한 복하고는 너무나 다른 개념이죠.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아빠가 그것도 표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돈이 복이지. 하나님의 복은 돈밖에 없어. 이렇게 살아가죠. 근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가장 복의 1순위는 돈이라고 여긴다는 거지. 명예는 다를까? 난 높아지고 싶어.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럼 나는 행복해질 거야. 누가 안 행복해도 상관없어. 돈이라는 거야, 돈이. 그치. 일만하게 뿌리죠. 행복도 마찬가지죠. 나만 행복하면 되고 우리 집만 행복하면 되고 누가 어려움을 당하던 누가 힘든 일을 당하던 이게 무슨 상관이야. 나만 아니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성공. 아까도 말했지만 명예랑 비슷한 거겠죠. 나는 성공해야 돼.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요셉의 그 옥에갇힘이 무슨 성공이야. 세상적인 부분을 볼 때. 성공이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성공과 비슷한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개념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사람, 그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8가지 가난한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목마른 마음, 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참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이 표를 만든 이유는 사실은 내가 내 입으로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뭐 더 나아가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다. 말로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뭘로 알 수 있냐면 어떤 것을 복으로 여기는지를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가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구든 강요할 수는 없겠지. 하지만 내가 내 마음에 리트머스 종이를 대고서 우리가 산성인지 말카리성인지 알아보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는 돈이 너무 좋아.
돈이 하나님의 복인 것 같아. 명예, 행복이, 성공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복인 것 같은데라고 하는 게 동의가 돼. 그러면 나는 아주 이제 빨간불이 들어온 거죠. 삐오 적색 신호가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아, 나는 지금 세상에 속해 있구나.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이구나.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이렇게 되겠다는 거지. 그리고 반대로 옆에 있는 마음들, 세상 사람들은 아주 하찮게 여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이 너무 귀하다고 여겨지는 거야. 그러면 아, 다행이다. 내가 그래도 감사하게도 은혜로 내가 이런 팔복이 소망이 되어지고 이것이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걸 보니, 이것이 더 좋은 걸 보니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구나. 더욱더 이것들을 사랑하고 더욱더 이걸 복이라고 여길 수 있을 정도로 나는 해야지라는 마음이 들면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에요. 이것도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원래는 준비했던 말씀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아까 전에 그 표까지가 준비했던 말씀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엄마랑 이 설교 말씀 이제 나누는 거 요약하다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엄마랑 얘기하다 말고 엄마는 어저께 기억날 텐데 갑자기 나는 뭐 하나 더 정리해야겠어. 뭐 생각나게 하셨어. 그러면서 싹 뛰어가서 이제 정리한 게 이건데요.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를 위하여 지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자, 우리 현세 거기도 읽어보자. 30절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현세의 복은 무엇인가? 어떤 분이 전에 아빠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사실은 이제 말다툼이 일어난 거지. 논쟁이 일어난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 될 수 있냐? 근데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야. 그런 말씀이. 그러면서 들이밀었던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나오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 이거 뭐 100배나 받대 이 말씀을 들이밀면서 이런 게 있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날은 사실 아빠가 뭐 말을 못했어.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어저께 이제 엄마랑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여기에서 깨달음이 온 거야. 요걸 좀 설명해 줄게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거야. 야, 예를 들면 준수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면 그래야 준수가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 한번 준수를 얘기를. 준수야, 네가 나를 위해서 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위해서 가족을 잃거나 뭐 그 전토니까 어떤 재산을 말하는 거지. 네 땅, 그 밭전자에다 흑토자잖아. 그러니까 네 땅을 버린 사람, 잃어버리게 되면 네가 현세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그러니까 네가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를 받는다고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얼핏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집이나 가족이나 내 재산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100배나 갚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얼핏 보면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것은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너무 이상한 부분이 두 군데가 있어. 아빠가 그게 두 군데가 뭔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좋단 말이야. 집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렸어. 그 집이 한 채가 있었는데 한 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100채를 주셨어. 이거 괜찮아. 오케이. 이거 인정. 이거는 뭐 괜찮을 것 같아. 두 번째는 내 땅이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어. 그렇지만 땅을 내가 100평이 있었는데 100배면 10,000평이네. 10,000평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것도 오케이. 이것도 괜찮아. 뭐 이건 나쁘지 않아. 근데 봐봐, 준수야. 준수한테 엄마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준수가 엄마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너무너무 반대하셔서 준수가 어쩔 수 없이 엄마를 떠나서 나와서 예수님을 믿었어. 그게 아까 말했던 가족을 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엄마를 버린 거잖아. 예수님 때문에. 그랬더니만은 예수님이 어이구 우리 준수 나를 위해서 어렵구나.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엄마를 100명을 줄게. 이건 어때? 엄마가 100명이 생기면 정말 준수가 너무 행복하겠어? 그러면 그럴까 나중에 준수가 결혼을 했어.
그래서 그 부인이 준수 부인이 예수님 믿는 걸 너무너무 반대해서 어쩔 수 없이 부인하고 헤어졌어. 그 나와서 예수님을 따로 믿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이구 우리 준수 부인을 나를 위해서 버렸네. 내가 부인도 100명 줄게. 이건 어때? 너무너무 이상하잖아. 아빠가 엄마가 100명이 있어. 이름도 다 못 외워. 야 너 이름이 뭐였지? 막 이랬다 생각해봐. 집에 엄마가 100명이 있어가지고. 그게 복이야?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야. 우리는 진짜 성경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멋대로 십을 백채로 받는 건 너무 좋아. 너무 오케이. 그러면 그거를 그 말씀 그대로 적용하려면 말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만 적용하려면 진짜. 또 엄마가 100명 되는 것도 아버지가 100명 되는 것도 자녀가 100명 되는 것도 그것도 그대로 적용해야지.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성경이 비유고 은유인데 그거를 그렇게 1대1로 대입하면 그 성경이 이해가 되냐? 그러면 집을 100채를 받는 것도 그것도 비유고 은유인데 왜 그건 그렇게 적용 안 하냐고. 땅을 100배를 받는 거는 왜 그걸 그때 적용을 안 해. 야 그거는 그렇게 가능하잖아. 하지만 엄마가 100명이 생기는 건 또 말이 되냐? 그럼 성경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써놨다라는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시작부터 틀렸어. 시작부터 잘못된 말이란 말이야. 시작부터 잘못된다 줄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런 말이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말도 안 되게 집도 100채가 생기고 자녀도 100명이 생긴다라고 믿는 이렇게밖에 이것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은 아까 아빠가 말했던 그 눈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세상에 속했던 그러니까 그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 아닌데 세상에 속하다 보니까 멍청해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때 저번에 니고데모스 기억나잖아. 그 신학자와 같은 그 똑똑하시고 그 정말 저명하신 분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예수님 제가 엄마 자궁으로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나요? 들어갔다 다시 나올까? 이런 우매한 얘기를 한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정말 그 나한테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이 틀렸다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가 이거였고 근데 그때 말했으면 뻔히 그 얘기했을 거야. 야, 말씀을 그냥 그렇게 비유를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거는 안 되는 거지. 아, 이거 너무 이기적인 거야. 재산 들리는 거에는 정확하게 100배 받아야지라고 딱 그렇게 현세에 받는다고 하지 않냐 이렇게 딱 말하면서 자기가 곤란한 거는 야 비유고 은유야 이건 너무 비겁한 거야. 그냥 쭉 가려면 쭉 가든지 비유를 생각하면 비유를 생각해야지 자기가 필요한 것만 그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 그 사람 그분 말대로 그렇게 현세의 복을 받았단 말이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근데 네가 박해도 겸하여 받을 거야. 그 물질을 너무 많이 받는데 박해도 받는다라는 거야. 그 이게 말이 안 맞잖아. 물질로 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복이라고 여길 수 있어. 근데 박해 받는 게 복이야? 사람들이 막 너 예수 믿는다고 막 너를 죽이고 예수 믿는다고 너를 막 채찍질하고 예수 믿는다고 막 옥에 가두고 이게 복이야? 그 옥에 가둬져 있고 내가 순교당하고 내가 매를 맞는데 그 재산이 그렇게 100배가 들어가는 게 나한테 너무 복이고 그러겠냐고. 이 문장이 같은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한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속한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게 매치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빠가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가족을 경히 여기거나 낮게 여기거나 가족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십계명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에 10가지나 있는데 그 10가지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을 하고 나와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야, 네 부모를 버려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있잖아.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정말 그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냐면 위 아래를 나눠야 된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소중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막 함부로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가족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위라는 거야. 가족도 너무 소중하지. 부모님도 소중하고 아내도 소중하고 자녀도 소중하지만 그 세상과 어떤 거에 바꿀 수 없을 만큼 십계명에 나올 정도로 소중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라는 거야. 너희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가져도 돼. 하지만 선악과는 안 돼.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권위에 대한 상징인 거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선악과만은 안 되는 게 선악과를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말 우선순위를 정립하기 위한 것이야.
그런 의미인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가족을 버린 사람들에게 100배나 가족을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교회를 주겠다. 현세에 교회라는 복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좀 잘 말해야 돼. 진짜 이 한국 땅의 교회가 복돼 있냐라는 거야. 정말 이렇게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겠지만 진짜 이 한국 땅에 있는 교회가 교회야? 하나님의 교회야? 진짜 교회가 뭔 줄 알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신부되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인 그 사람 자체가 교회고 그런 모임이 교회인 거야. 그런 모임이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가서 무슨 교회가 되는 거지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야. 그런 어떤 형식적인 틀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그런 어떤 형식을 갖춰 있는 교회가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따르지 않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그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그렇게 가지 않아. 그러면 아무리 형식적인 건물을 갖고 있고 많은 성도들을 갖고 있고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어도 무슨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도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야. 아빠가서 말하는 교회는 그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신부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들을 기다리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 사람들을 그 개개인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무리도 교회라고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을 너에게 붙여줄 거야. 너 가족을 잃었잖아. 그래서 네가 이제 누구한테 의지할 사람도 없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지만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그보다도 많은 어쩌면 100배 정도나 많은 사람들 영적으로 가족 되는 사람들 영적으로 엄마 아빠 되는 사람들 영적으로 아내 되는 사람들 영적으로 자녀 되는 사람을 너에게 붙여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외로워하지 말아라. 너무 힘들게 하지 말아라. 하지만 그런 복을 너에게 줄 거지만 너의 가족보다 100배나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붙여줄 거지만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같이 박해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맞는 거야. 그런 복을 너에게 줄 건데 그런 가족 같은 사람들 너에게 붙여줄 건데 그 사람들과 너희가 교회를 이루어서 같이 겸하여 박해를 받게 될 거야. 이러니까 말이 맞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 영생을. 그런 사람들은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이걸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세속적으로 돈을 100배로 준다, 땅을 100배로 준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눈이 빈 거지 진짜. 우리 눈은 그냥 온통 돈밖에 관심이 없어서 그냥 말씀을 진리로 볼 수가 없어. 이미 너무 중심을 잃어버렸어. 이런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너무 당당하게 야 현세에 주님께서 100배나 돈을 주신다고 하셨어. 그런 것도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얼마나 비극이야. 근데 그것을 정죄하면 안 되고 아빠가 아까 말한 것처럼 긍휼히 여겨야죠. 불쌍히 여겨야죠. 큰일 났다. 말씀을 이렇게까지도 이렇게 잘 못 볼 정도 되면 이거 중증인데 큰일 났다. 그냥 기도해야 되고 중보해야 되고 다시 돌아올 수. 이건 돌아올 기회가 아직도 있거든. 아직 예수님이 오시진 않았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래서 현세의 복은 무엇인가? 돈, 명예, 성공이에요? 아니죠. 아까도 말했지만 아니요.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봤지만 우리 하나님과 뜻답니다. 그렇죠.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양 가사가 얼마나 그 다음 주 그거 좀 부릅시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복인 거야.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들. 그렇지. 그 티켓 가지고 우리가 어디 가는 거야? 진짜 하늘나라 가는 거야. 그 티켓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티켓 가지고 천국 가는 거야. 하늘나라 가는 거야.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때는 교회라는 개념이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그렇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를 주실 거를 예언적인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제 예수님도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가 맡기고 그렇지 바뀌는. 그것처럼 진짜 교회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른들은 다 내 부모고 그치.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들은 다 내 자식이고 근데 그런 게 진짜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진짜 실제 자기 육신의 가족들한테 버림받거나 이제 뜻이 달라서 갈라섰을 때 교회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충족이 맞아요. 되는 거고 근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 그게 없어서 현실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거지. 어렵지만 내가 지금 현실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누가 정말 어려워. 근데 나는 좀 여유가 있어. 근데 현실이라는 이유로 균형이라는 이유로 그 사람을 모른 척해. 그러면 아주 세게 얘기하면 더 이상 그건 교회가 아니야. 교회 일을 포기한 진짜 거고. 아픈 자녀가 있을 때 어. 함께 돌보고 함께 키우고 아픈 부모가 있을 때 근데 그게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느낄 정도로 교회가 이제 없다는 얘기. 근데 그거를 포기하니까 그거를 현실이라는 이유로 포기하니까 교회가 되지 않는 거지. 왜 그러냐면 현실이라는 단어를 입에 내가 오르는 순간 이거를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는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다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능하냐, 현실적으로 그것도 불가능해라고 하는 순간 나는 세상에 속한 쪽으로 그냥 내 발을 옮기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는 현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거거든. 균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우리의 균형을 깨죠. 뭘로 균형을 깨? 믿음으로 깨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나는 내 향유를 깨겠어. 내 균형을 깨겠어.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현실 얘기를 하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래서 균형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게 해버리고 나서 안 되면 어떡해. 조직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그런 순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둔한 거죠. 스스로 나는 교회임을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